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름이 돌아오고 또 제가 요즘 금식 후에 좀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짧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간구, 마음속에 있는 열망들도 주님 통촉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했어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사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희 안에 풍성히 임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말 정돈되어지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사이에서는 이 개인 구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에 의해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다루면서 제일 먼저 자기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이어서 이방인 구원 문제, 그리고 선교의 어떤 하나님 구속사에 있어서의 차지하는 의미와 위치, 이런 것들을 그는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안타까움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10장 1절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헌신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6월 동안 우리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민족 복음화, 민족의 평화 통일, 그리고 이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 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이웃, 그 다음에 민족, 세계 인류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이고 구원을 온전히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9장, 10장에서 자기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헌신하고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인간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가를 5단계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단계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부름이 와야 된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들음에서 온다. 들음에서. 복음을 들어야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들음은 어떻게 해서 듣느냐? 누군가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 이 듣도록 전파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파송하셔야 된다.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 전도, 들음, 믿음, 부름 이 5단계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부터 거꾸로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름입니다. 부름. 특별히 부름을 강조하는 것은 9절부터 13절에서 집중하여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심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라는 칭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의미를 따라서 해석하면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사야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예수님은 구원자다,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 로드,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 반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께 주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의 은총 계시, 구속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고 로드, 주라고 하는 고백은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면서도 로드, 주라고 고백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먼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저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메사야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자이신 줄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고 이미 마귀와의 계약관계에 들어가 있는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인격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못하는 고백이 뭐냐? 귀신이 못하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귀신들도.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내 주님이라는 고백만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좋은 랍비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후 8일째 되는 날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도마 앞에 서셔서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자기가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자 도마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랍비나 정말 존경할 만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신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순간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라는 고백보다는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오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성을 깨닫자마자 도마에게 무슨 일이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 계시, 하나님이라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자마자 그 계시 앞에서 도마는 성령 안에서 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고백의 핵심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주라는 고백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중생의 역사,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라는 고백을 입술로 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입술로 주라고 고백한다. 이 입술의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저 골방에서 자기 혼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압니다. 또는 어느 집회나 우리 생명의상 공부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영접기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 정도로만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것은 재판장에서 법률 증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라고 했는데, 이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재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참 제자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세상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되는 것이다. 이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았지만 이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이 체포당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그 공개 처형장 법정 앞에서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부인하며 살려줬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 법정에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도 수많은 이 천주교 신자들 핍박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닥에 십자가를 놓고 그 그리스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발로 밟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밟는 자는 용서를 받고 살렸지만,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나는 밟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걸 안 밟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잡아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둘이 모여서 영적 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시인하는 그런 시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가서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런 자리에서 기꺼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마음의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남이 그 고백 때문에 나를 해치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이 그것 때문에 핍박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 치하처럼 또는 이슬람교회들처럼 핍박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재산을 뺏기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할 때에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깊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이 그 고백을 할 때에는 이 고백은 죽음 앞에서까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앞에서도 이 고백을 계속함으로써 나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이 고백을 인정받게 된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의 입술 고백은 거기까지 나아간 고백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그 고백이 단숨에 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내 마음속에서 혼자 고백하고 있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옆 사람하고 고백하고 있고, 가정교회에서 고백하고 있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통해서나 문답을 통해서 고백을 했어도 아직 세상 앞에서는 나는 고백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고백이라면 거기까지 고백이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입술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의 고백과도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더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이런 고백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14절에 보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근본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것은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입술의 말을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 먹으면 더럽힘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놈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음식보다는 입술이,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때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단어가 플레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충만.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짜증이 충만한 사람은 입으로 짜증이 나옵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입으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감사가 충만하면은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4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 집회를 요즘 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젠 대학생들하고 제가 삶을 잘 같이 못하니까 그들의 삶과 문화에 맞는 설교를 잘 못해요. 성경 강의는 해도 일상생활과의 접촉점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뒹구는 우리 후배들이 가서 집회를 해야지. 내가 이제 작년들하고 생활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내가 대학생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집회가 4년째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작년에 그 상해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윤여길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그 부목사님이 그 연합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또 그 목사님이 나한테 꼭 이번 여름에는 목사님 3번이나 거절하셨는데 이번 여름 수련은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가자로 갔어요.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그 상해에 있던 그 목사가 일부러 비행기 표를 사들고 온 거예요. 참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건 제가 마땅히 가서 감당해야 될 일이죠. 했는데 4일을 다 못하고 3일밖에 못했습니다. 중간에 하루를 쉬었는데 제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유대열 목사님을 핀치히터로 내보내가지고 그분이 한 2시간 동안 이 간증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강사님을 소개해줬다. 그리고 이제 제가 3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끝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이 전환 과정이 저한테도 좀 힘들었던지 뭔가가 잊어버렸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회복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지, 지금 목회 현실이 나한테는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된 것도 축복이고,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때로는 고민이 있는 것도 축복이고, 부담이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막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시는데 막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한테, 여보, 나 요즘 미안했어.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 해가지고 당신 우울증을 심하게 했는데 내가 다 잘못이야. 내가 감사를 좀 잊어버렸어. 우리 사람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보, 맞아요. 당신이 요즘 감사를 잃어버렸다.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고민만 하지 감사함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그 감사가 제 마음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사를 꽉 채우니까 그게 입술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에 찬 것을 입술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불만 나오고요. 화가 가득한 사람은 분노가 나와요. 말 딱 들어보면 그 말 속에 항상 분노의 칼날이 막 팍 튀어나오는 사람은 속에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이런 것이 차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 꽉 차 있으면 입만 열면 음담패설합니다. 그게 다 주님이 이 마음과 입술의 관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쌓인 것을 입술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해지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차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입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활하신 분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꽉 차서 그것이 입술 고백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참 옳은 말만 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래서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써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먼저 무엇이 일어날 때 가능하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의에 이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칭의의 은총이 임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를 의에 이르게 하셨다. 의에 이르게 한 것. 이렇게 될 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칭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주님이 이루신 사역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은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용서하시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믿음은 오직 뭐로 와요? 성령의 역사로 온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마음의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동사역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마음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서 그것이 열매로 나온 것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라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주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믿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보통 4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입술 고백이죠. 입술 고백. 아까 말한 입으로의 신앙 고백. 입으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종교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입술로 부르는 자리는 점점 넓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행위 고백입니다. 주로 선교와 구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과 또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하는 것, 그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런 행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소자에게, 가난한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바로 내게 준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교사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선교사를 영접하면 선교사를 영접한 그 복을 받고,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제자에게 한 것은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이 동일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선교사님들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목자님들, 이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부르심받아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 목자나 교역자들 또는 선교사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와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습니까? 주님이 불러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스스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이분이 내게 목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다가오는 것은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영접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복음을 전파하기로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동일시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행위 고백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이게 윤리 고백입니다. 이 정말 이 교회에서 입술로 찬양으로 예수님 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정말 구제도 하고 저것도 잘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한테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 한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카터 대통령에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모금한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여는데 로잘린 카터라고 하는 그 카터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침례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아주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딱 보니까 유명한 죄인이 하나 온 거예요. 돈 많은 죄인이.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한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부도 잘해요. 자선사업도 잘해요.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도 돈을 좀 잘해요. 근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그걸 양심의 고통을 속죄하려고 선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교회에 와서 11조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로잘린 카터 여사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로얄 테이블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좋았죠. 대통령 어머니가 자기를 옆으로 부르니까 좋아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 여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 카터 여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눈을 부릅뜨고 결단을 요구하고 할 때 그 복음 제시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부인의 그 모습 앞에서. 그리고 죄책감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전부 다 갑절이나 했습니다. 구제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업은 걷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플레이보이사의 휴 해프너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윤리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는 이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입술 고백의 차원에서 시작해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 또는 복음 전파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 관계 속에서의 고백이 있고 행위 고백이 있고 사회적 공간에서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윤리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입술로 자기 삶의 영역에서 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네 번째, 문화 고백이 있습니다. 삶에는 윤리 문제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리와 선과 미, 진선미, 아름다움의 영원한 가치를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보면 이 지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의 완성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음악적 그 미의 조화의 완성은 모차르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모차르트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신앙이 좋았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음악이다. 가장 이 창조의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가장 탁월한 게 모차르트라고 여겨가지고 이 사람은 항상 친구들한테 농담을 그랬어요. 모차르트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천국 가서 모차르트를 못 만날까 봐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모차르트가 없어도 하늘나라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있을까? 그게 자기가 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모차르트 매니아였습니다. 조금 더 경건한 분들은 바하를 아주 좋아하죠. 이 바하는 아주 경건미가 넘치는 음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틀림없이 바하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분명히 좀 모차르트 음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은 모차르트만이 구원 못 받았다 하더라도 모차르트 음악은 있을 것이다. 왜? 불신자가 만든 음악도 하늘의 영원한 아름다움에 합당한 것은 천국에 남습니다. 문화적 영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미적 창조물들은 그 만든 사람의 신앙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 은총창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차르트의 음악, 모차르트는 구원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서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모차르트 구원받아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모차르트 음악은 남을 것이다 싶고, 바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하는 구원받아서 바하 음악도 천국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모차르트와 바하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하늘의 음악은 너무 완전해서 모차르트와 바하는 어렸을 때 동요 정도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미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창조, 구속을 증거하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같은 사람은 항상 신앙 고백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인류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입술 고백이나 행위 고백이나 윤리 고백은 당대와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때는 의미 있었지만 다음 시대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난받고 노력했지만 이제 노예가 없는 사회로 진입한 21세기 사회에서는 윌버포스의 노예 해방 운동이 기억하기에는 가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미술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 그림 앞에서 깊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그 무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정서적 동의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나중에 복음을 전파할 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던 혹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 세상의 사랑, 세상의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던 그 노래 속에서 가사가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예수님 이름 하나도 안 나와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미학적으로 높여내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서 거룩한 미에 대한, 거룩한 아름다움에 대한 무의식적 동의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서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밑바탕을 심층 속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신앙 고백이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내 삶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의 영역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름이고 그 부름을 입술로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옵니다. 14절 하반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자,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름 다음에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을 통해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들음은 어떻게 옵니까?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14절 하반절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 전도가 있어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파송이 전파, 전도가 있고, 전도를 통해서 들음이 있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온다는 이 5단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들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부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2단계 파송과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들음과 믿음과 부름은 성령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은 파송과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파송하기로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러 갈 사람이 누구인고?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헌신한 사람들이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사자로 파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만이 파송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가서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듣고 믿고 부르는 것은, 예수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란 뭐냐? 옛날 CCC에서 이거 참 많이 외웠죠.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사람이 거듭나면서 성령 안에서 듣는 것은 그건 우리 사역이 아니라 이건 성령님이 그분 안에서 역사하실 일이지, 나는 듣게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가서 전한다. 파송받아 전한다. 파송과 전도. 여러분, 그래서 듣고 믿고 부르는 것은 신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까 말한 4단계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입술 고백과 행위 고백과 윤리 고백과 문화 고백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신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로서 성숙해 가면서 그 신자 중에 일부는 정말 파송받고 전도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린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듣고 믿고 부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신자, 그 다음에 그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는 사람, 그래서 파송과 전파, 전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린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란 한마디로 신자를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모든 신자가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신자에는 다 속할 거예요. 이 중에 물론 아직 신앙 고백 안 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신자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자로만 부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재생산을 하는 자, 신자를 만드는 자. 신자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신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노력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신자는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나중에 순종케 하시지만 제자는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자 공동체에서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할까? 저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나와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모든 의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어떤 공동체로? 더 이상 신자 공동체로만 머무르지 마라. 너희는 이제부터 제자 공동체로 더 나아가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목장 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어서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고 전도하고 목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신자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과는 다른 많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은 헌신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자기 자신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신자인가 혹은 신자만이 아니라 제자인가? 저는 신자에서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목장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장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신자로만 머무르겠고 난 제자로서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들어가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 목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 목자를 거쳐서 목자가 되는 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에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목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목원을 통해서 이 전도하는 사역에 같이 벽돌을 쌓듯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목장에 데려오도록 애쓰는 것이요. 목장에 데려온 사람을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신앙 고백과 삶을 나누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나누면서 감동과 감화를 줘서 예수를 못 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목자입니다. 이분들이 마음으로 많이 믿어지고 마음이 열렸을 때 목자와 부목자는 이분들을 교회의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분들의 마음에 열려진 부분에 확신이 들어가도록 하고 깨달음이 있도록 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목장에 다시 속하여서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을 반복함으로써 그래서 제자로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로 성숙시키고 성숙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비 목자 되고 목자가 되어서 파송받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순환 과정이 일어날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신자 공동체로만 머물고 그것으로 편안했고 만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성숙하고 부름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목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출석 수에 비교해서 현재 목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냈더니 58%입니다. 58%면 가정교회 전환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원에 제가 보고를 했더니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가정교회로 전환하지 못한 교회로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더 노력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적어도 70% 이상이 목장에 참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 예비 목자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신자는 성령으로 태어나지만 제자는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자 공동체에서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3도 신자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간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